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찬양도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 날 평안하셨죠? 저도 하루하루 의미 있는 날, 복된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날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았습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고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목양지에서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신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외에는 가져간 것이 없었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록을 해서 99% 다 이 설교문을 기록을 해서 집으로 와서 좀 부족한 부분들 날짜라든지 또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찾아서 보강을 했습니다. 금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백주감사절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2월 11일 인천공항으로 가는 영종대교에서 안개가 가득 끼고 또 겨울 빙판길이었는데 차량 추돌 사고가 106중 추돌 사고가 났었습니다. 아주 큰 뉴스가 됐죠. 그야말로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있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이 추돌 사고는 속도가 붙고 따라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혼차 사고로 끝나지 않고 여러 대 수백 미터까지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기록을 보니까 사망이 3명, 부상이 129명, 차량 106대가 파손된 것으로 아주 대형 사고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를 가리켜서 추돌의 세계라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대를 잡고 정신을 차리고 법규를 준수하고 신호등을 지키고 있어도 뒤에서 꽝 하고 추돌하면은 그건 불가항력이죠. 나 역시 다른 차를 또 추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동차 사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지금 모든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연계가 되고 연동이 됐고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아무리 건실하게 운영을 해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 멀리 남미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도 같이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많은 무역 관계가 없는 스페인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세계 무역, 세계 금융 전부가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은행금리를 기준금리를 0.5% 올리면은 그날짜로 우리나라 주가는 내려앉고 주가가 미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새 정부가 대기업을 길들이고 대기업에 관행을 뿌리뽑고 잘하겠다고 하지만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은 그 기업만 문 닫는 게 아닙니다.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다 문 닫고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이 길가에 실직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얽혀져 있고 전부가 연계되어 있고 거기 사천을 받고 거기에 부속을 만들어서 우에 주기 때문에 이게 하나 건드린다고 한 개 문 닫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다 상식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내 혼자 잘 살겠다고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가 북핵입니다. 우선 과제요, 당면 과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슈가 북핵의 해결입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다르더라고요.
북핵도 북핵이지만 자기들이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맺은 FTA 무역협정이 불공정이다. 이걸 좀 시정해달라. 새로 하든지 새로 바꾸라. 그거 아닙니까? 북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도 이게 끼어들고 중국도 끼어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유엔이 개입하고 온 나라가 북한의 핵과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제재를 가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손에서 이미 북한 핵 문제는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온 세계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당의 실무 보는 사람 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그 정당에 소속한 국회의원 한두 사람만 큰 실수하면 그 정당 전체가 다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교 교수, 학교 선생님, 무슨 공무원, 회사원 그 사람들이 몇몇 사람만 큰 실수하면 그 집단 전체가 다 국민의 조롱을 받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에 띄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 집단을 완전히 그냥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위기다 뭐 하지만 교회가 위기에서 위기가 아니고 세상이 그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와 별 상관이 없은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 서울에 있는 멀리 있는 교회 한두 사람이 한두 교회가 한두 목사가 실수하면은 그럼 한국교회 전체가 다 추락당하고 전부가 다 불신되고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무슨 사건에 설교 잘못했다. 그 인터넷 올라갔다 가면 모든 목사가 수준 이하가 되고 전부가 다 이렇게 인격 모독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뭐 정보라고 하는 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SMS라고 이런 게 발달이 돼가지고 하나만 올리면 그 집단 전부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심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지 않으면은 내 때문에 그 집단 전체가 다 매도당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전부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 추도를 연계의 끝이 어디일까요? 연계의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가뭄이 심해가지고 우리나라 보니까 뭐 모신기를 못한 곳이 아직도 20%를 못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저께 비가 좀 왔으니까 이제 덜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7월 초인데 아직까지 모신기를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골에다가 우리가 양수기를 보내주기도 하고 뭐 다 이렇게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물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사람이 영농기술을 발전시키고 기계를 발전시켜도 노력하고 근면성실해도 하늘에서 문을 닫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마지막 연결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늘에까지 우리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는 일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그 연결이 잘못되면 이제 인생은 전부 끝나는 겁니다. 전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애굽에 팔려가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 부자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참 놀라운 인생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나그네 길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이 사용하는 조선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만수무강을 빌자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다. 얼마나 수를 누렸소?
하자 야곱이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떠돌기 130년이니이다. 살아온 나날이 굳은 날이었습니다. 떠돌기를 130년을 떠돌았는데 그 날은 굳은 날이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굳은 날이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지나온 세월,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날이었습니까? 야곱처럼 굳은 날이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별의 아픔, 자식을 먼저 앞세우기도 하고 대수술을 받기도 하고 6.25 때나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가난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 온갖 험한 일을 한 분들도 있고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한 번 판단 잘못해서 그냥 미끄러지고 그냥 외줄을 타는 심정으로 살아오고 그 무거운 가장으로서 짐을 지고 또 엄마로서 짐을 지고 책을 써도 한 권 두 권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에 그것도 남아선호 사상으로 여자를 차별하는 집에 태어나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처럼 보지 못할 걸 보고 듣지 못할 꼴을 듣고 겪지 않아야 할 일을 겪으며 멸시받고 눈물과 서름 속에 자라온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 굳은 인생, 험악한 인생,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는 인생 살아온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야곱의 인생 제가 여러분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엄마 품을 떠나서 그 형의 미움 때문에 바다 나람으로 도망을 갈 때 풍찬노숙하면서 출발했던 그 길이 그렇게 고생의 길이 될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고생운이 환했어. 인생의 질곡, 눈물과 고생과 배신과 아픔과 분노와 실망과 경쟁 속에서 그는 정말로 그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얼마입니까? 연세가 얼마입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대답을 보면은 정말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자기 인생의 여정을 정리하는 아주 짧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잠시라도 돌아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지 눈에 피눈물이 나기도 하고 고독한 날, 속을 울었던 날, 속에서 이빨을 갈았던 날, 노차 계획이 바뀔 때마다 그냥 분노한 날, 고향 산천과 부모 형제를 그리워해서 눈물 흘린 날, 서러움의 눈물로 밥을 먹던 그런 날에 그가 주마등처럼 떠올랐겠죠. 여러 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또 딸을 키우면서 안고 얼르고 키우면서 희노애락, 자기 사랑하는 딸 아내 라헬을 먼저 무덤에 묻히는 그 아픔, 그때 또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아픔, 딸 디나가 당했던 그 고통, 그런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험악하다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 이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는데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두 간원장이 실수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할 때 그들을 볼 때 두 간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더라. 그 근심이라는 단어, 그게 라라고 하는 근심. 또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꾸면서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올라왔다. 파리하다. 아주 바짝 야유었다. 그게 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괴로운 것이다. 괴롭다는 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험하다고 하는 것이 근심이 많고 괴롭고 그리고 인생으로 말하면 바짝 메마른 인생, 그걸 라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메마른 인생, 근심과 걱정이 그칠 날이 없는 인생, 정말 괴로운 나라를 살아온 겁니다. 어디 가서 정부쳐 살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뜨내기처럼 여기 조금 살고 저기 조금 살고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어느 날 감방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자기 음식을 줘서 살이 통통하게 찌도록 길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로우니까. 무더운 날 감방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오면 그 모기가 다시 나갈까봐 덥지만 문 닫아놓고 모기하고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노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독이라는 이런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모기라도 찾아오기 반갑고 파리도 반갑고 쥐새끼도 반갑고, 이 고독이라. 나이 많은 사람이 쓸쓸하게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고독이라는 고독한 나그네로 살았다. 뭐 분주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인생이 고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게 험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날보다 굳은 날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참 마지막 죽을 때라도 좀 호강을 해라, 마지막 죽음이라도 좀 호강을 해라 해서 만든 게 상여를 만들어준 겁니다. 상여. 이 상여라고 하는 건 원래 연에서 연유가 된 것이, 연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이 타는 가마입니다. 임금이 민정시찰 갈 때 어디 뭐 누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 그 막 30-40명이 쭉 서가지고 이 연을 만들어 그 위에다가 임금이 뚝 타고 가자 하면 30명이 자동차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겨? 그 임금이 타고 가는 그게 어깨가 자동차가 돼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연이라는 거예요. 임금만 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평생을 고생했으니까 한번 연을 태워주는 게 그게 상여라고 하는 거예요. 상여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마을에 이 곶집에 가면은 그 상여가 좀 가난한 사람은 두 줄로 만든 상여가 있어요. 조금 괜찮은 집은 3줄, 아주 부잣집은 한 5줄, 6줄 해가지고 6줄에 사람이 한 수십 명이 있어가지고 어깨 떡 메고 넘쳐역 하고 넘어가는. 여러분은 이제 거의 연 못합니다. 여러분은 거의 잘하면 땅 속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거의 뭐 해줄 사람도 없고 이걸 메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옆에 들고 가면 다행입니다. 사람 없어요. 이제 연 끝났습니다. 우리가 또 그만큼 옛날만큼 고생도 덜 했고, 그때는 진짜 고생을 많이 해가 한번 태워주는 겁니다. 마지막 호강하라고 태워준 겁니다. 어쨌든 참 험악한 세월을 그런 걸 보면은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해보다가 제가 바로 이 원고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원고지 넣고 바로 그냥 넉 장을 썼습니다. 이 핵심이 뭐냐? 잘 들으세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 굳은 세월만 살다 인생이 끝났으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잠시 돌아보고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인생이 주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험악한 세월이 없었다고 하면 야곱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와도 들락날락 형식으로 매너리즘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맙니다. 정말 인생의 즐거움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험악한 세월이 주는 은총인 겁니다. 험악한 세월. 칼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그런 서름과 압박이 없었다고 하면은 고향에 돌아올 리가 없지요. 너무너무 노사계획이 위반하고 너무 사람을 속이고 사람 취급하니까 야곱이 고향 갈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오다가 중간에 보니 세상의 약복강에서 20년 전에 자기와 헤어졌던 형이 미움을 품고 칼을 갈고 독을 품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험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날 밤 약복강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험악함이 험악함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야곱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땅에 가 살았습니다. 세겜 땅에서도 여유롭고 풍요하게 만족하게 살았으면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갈 리가 없죠. 세겜의 시내를 구경하러 왔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부족 간의 전쟁이 나게 되고 저로 피를 흘리는 보복이 일어나게 되니까 온 집안이 멸살당하게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라헬을 잃고 요셉을 잃고 울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준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 험악한 세월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들 덕에 호강을 냈습니다. 거기서 죽어 장사 지내면 아들 덕에, 아들의 권세 덕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불러 그가 당부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다 나를 묻지 말고 내 아비 이삭이, 내 할아비 야곱이 묻혀있는 저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간곡하게 유언을 하고 약속을 해달라고 아들에게 한 번 더 다짐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요셉이 아비를, 자기 아비 야곱을 저 막벨라굴에 묻어주게 됩니다. 인생의 험악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야곱, 하나님 앞에 노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연결됐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이 그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회고하고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회고하고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생각, 미래를 전망해 보면서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거할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난 6월이 지나가듯이 살같이 빠르게 갑니다. 하루하루 고독과 험악하게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 험악한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심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우리의 짐을 벗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 예식을 집례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관속에 묻혀있는 분의 무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잘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경륜, 아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아픔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눈물이 다 이해가 됩니다.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의 나이를 헤아려보는,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심는 일에 헌신하고 지나온 하루하루가 주의 손 미치지 않은 날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세월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